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은 철저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시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남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곧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이을 아이 하나 없이 모든 남성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은 더 이상 존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경제 활동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에 남성의 죽음은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나 두 며느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절박했는지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을 뒤로하고 오래전에 등지고 왔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흔하게 나타났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이나 계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의리나 책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남편도 죽고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이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만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된 나오미에겐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모압 사람이었던 자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외국 땅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인도 모압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모압인도 이스라엘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며느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 번 강권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며 시어머니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인색치레나 예의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하자마자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을 가기로 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 룻의 의지는 이렇게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신앙 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룻은 그뿐 아니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며 살았습니다. 만일 그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에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져 만들어진 파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파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하셨습니다. 흔히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은 성실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절박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한 목회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만도 아니고 늘 보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 늘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역에는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늘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평범한 삶으로 만드는 파장이 너무나 작고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미미한 파장으로 큰 파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0년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나빠서 사람들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겨우 10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는 10명 남짓 모인 사람들 앞에서 100명, 1000명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듯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남짓한 사람들 중에 16살 먹은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설교자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19세기에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매 순간 성실한 삶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전에 언급한 대로 룻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은 정통적인 이스라엘인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와 시아주머니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어머니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의 삶에서 특별히 시어머니의 삶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느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진실함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타국에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고부의 관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부의 갈등을 소재로 한 미국의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당연히 한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부 간의 갈등이 많아서 고부 간에 하는 거짓말들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을 살펴보면 5위입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4위는 전화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3위입니다. 어머니께서 만드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2위입니다. 용돈 적게 드려 맨날 죄송해요. 1위입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쉬다가 가시지 않고요. 정말 서운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5위부터 살펴보면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4위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니들이 편할 텐데. 2위는 생일상은 뭐 그냥 대충 먹자구나. 1위는 아가야 난 널 내 딸처럼 항상 생각한단다.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이 고부간에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룻과 나오미가 이런 관계였다면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까지 따라갔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며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보다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여성이 모두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경우 남편이 죽었으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룻은 시아버지가 죽었고 시아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을 통하여 철저한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때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사람은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선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죽으면 그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라도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어서라도 자신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육신적 고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한 신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하고 강한 존재 같지만 코끝에서 호흡만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세상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어떠하다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불쌍하다고 비켜가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냉혹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 서양인의 묘지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을 읽고 다니다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죽음을 인식하긴 했지만 그 너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인생을 즐겨보자는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세속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또는 삶에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자학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절감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똑같이 죽음을 3번이나 경험했음에도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돌아가 버린 친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무관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서의 편리한 삶과 즐거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그 너머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자각하거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절망의 끝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선택함과 동시에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런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3000년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절망을 넘어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도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각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들에겐 죽음은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잠깐 죽으면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긴 시간도 잠깐인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성도들에게 끝이 아니요 안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라는 유명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 사상 제일 크게 건조된 호화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한 배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니 유럽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이 배에 많이 탔습니다. 불행히도 이 배가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명정 몇 개를 풀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먼저 구했지만 여객의 대다수는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정신을 잃고 불안한 공포 가운데서 갑판에 나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악대가 정복을 입고 각각 악기를 들고 갑판 가운데 나섰습니다. 그 아우성 속에 꼼짝도 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한 곡, 두 곡 위대한 곡을 계속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에 찬송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은 악대의 연주에 맞춰 찬송가를 입에 모아 부르며 물속에 잠겨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부르면서 물속에 잠겨가던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기에 성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작은 파장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큰 파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룻처럼 현재의 삶을 넘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 소망의 삶, 참 자유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늘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파장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주변에 선한 감화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